안녕하십니까? 세상의 모든 지식을 이야기로 풀어내는 이곳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약 2000년 전 거대한 로마 제국의 심장부에서 시작된 한 작은 공동체의 이야기 속으로 시간여행을 떠나고자 합니다. 박해받고 멸시받던 소수의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의 역사를 바꾸고 오늘날 수십억 인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을까요? 그 경이로운 여정의 생생한 기록이 바로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단순히 오래된 종교서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과 도전, 기적과 박해, 그리고 인간의 나약함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거대한 서사시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숨막히는 역사의 한 페이지를 넘겨 특별히 사도 바울이 당대 최고의 지성이 모였던 도시 아테네의 한복판에 섰던 그 순간을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오늘 우리가 나눌 이 귀한 말씀과 지혜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진리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귀한 사역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기적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과학과 이성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치유되는 것과 같은 일들은 그저 신화나 전설 속 이야기처럼 들릴 때가 많습니다. 많은 서구인들은 그런 일은 이제 일어나지 않아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는 사도행전에 기록된 것과 같은 놀라운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고 증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복음이 이제 막 뿌리 내리는 지역이나 극심한 고난과 박해가 있는 곳에서는 이러한 소식이 더욱 자주 들려옵니다. 이란이나 중국처럼 기독교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곳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기적적인 체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어쩌면 우리 한국의 기독교 역사를 떠올리게 합니다. 25 전쟁 이후 폐허 속에서 희망을 찾던 시절 수많은 기적과 치유의 간증들이 교회를 통해 흘러넘쳤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더욱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살아계심을 놀라운 방식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어쩌면 우리 서구화된 사회가 너무 풍요롭고 안정적이어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감각이 무뎌진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종종 자연과 초자연이라는 이분법적인 틀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과학으로 설명 가능한 것은 자연적인 것, 설명 불가능한 놀라운 일은 초자연적인 것으로 구분합니다. 하지만 성경적인 세계관, 특히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세상은 조금 다릅니다. 그들에게 이 세상은 단순히 물질적인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하늘과 땅이 서로 맞닿아 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항상 이 세계 안에서 역사하는 곳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기적이란 멀리 계신 하나님이 가끔 세상에 개입하시는 특별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세상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드러내시는 자연스러운 방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세상을 가끔 방문하는 분이 아니라 살아있는 세상을 항상 운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에 때로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오히려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이 모든 것을 염두에 두고 이제 이야기의 중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아테네의 아레오바고 언덕의 선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17장.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도착했을 때 그의 마음은 분노로 들끓었습니다. 온 도시에 가득한 우상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크로폴리스 언덕 위에는
파르테논 신전이 웅장한 자태를 뽐내고 있었고, 거리 곳곳에는 수많은 신들의 조각상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는 회당과 시장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며 예수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대 철학의 양대 산맥이었던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들이 바울에게 흥미를 보였습니다. 그들은 이 말쟁이가 대체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인가, 혹은 새로운 외국의 신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라고 말하며 그를 아레오바고로 데려갔습니다. 여기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지점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흔히 이 장면을 아테네의 지성인들이 새로운 사상에 대한 지적 호기심으로 바울을 초청하여 그의 철학을 경청하는 우호적인 토론회처럼 상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실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림입니다. 아레오바고는 단순한 토론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아테네의 최고 법정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대법원과 같은 곳입니다. 바울은 지적 토론을 위해 초대된 것이 아니라 재판을 받기 위해 소환된 피고인이었습니다. 그의 혐의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외국의 신들을 들여와 사회 질서를 어지럽힌 죄였습니다. 이것은 결코 가벼운 죄가 아니었습니다. 과거 아테네의 위대한 철학자 소크라테스 역시 똑같은 죄목으로 사형을 선고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지금 목숨을 걸고 법정에 선 것입니다. 재판관들 앞에 선 바울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놀라운 지혜와 담대함으로 변론을 시작합니다. 이 연설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변론 중 하나로 기록됩니다. 아테네 시민 여러분, 내가 보니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종교심이 매우 많습니다. 내가 도시를 둘러보다가 여러분이 섬기는 대상들을 보았는데 그 가운데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제단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섬기는 그 대상을 내가 이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재치 있는 말솜씨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혐의, 즉 외국의 신을 전파한다는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전하는 하나님은 여러분이 말하는 외국 신이 아닙니다. 그분은 이미 이곳에 계십니다. 바로 여러분이 스스로 알지 못한다고 고백하며 세운 그 제단의 주인이십니다. 단지 여러분이 그분을 제대로 알지 못했을 뿐입니다. 이 한마디로 바울은 재판의 구도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이어서 그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 선포합니다. 온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므로 사람이 손으로 지은 신전에 살지 않으십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아레오바고 언덕바로 건너편에는 아테네인들이 인간의 기술과 예술의 극치라 자부하는 파르테논 신전이 위용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 신전을 정면으로 가리키며 말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여러분이 자랑하는 저 위대한 건축물은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없습니다. 무한하신 창조주를 유한한 인간의 작품 안에 가둘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착각입니다. 이것은 아테네인들의 자부심과 문화의 근간을 뒤흔드는 매우 도발적이고 위험한 발언이었습니다. 그는 결코 그들의 비위를 맞추거나 적당히 타협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을 한 혈통으로 만드셔서 온 땅 위에 살게 하셨으며 그들이 사는 시대와 경계를 정해주셨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어떤 시인들이 말한 것과 같이 우리는 그분의 자녀다라고 하였으니 말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그들의 시인 아라투스의 시를 인용합니다. 이는 그들의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를 보여주지만 목적은 동조가 아닌 전복에 있습니다. 그는 스토아 철학자들이 말하는 범신론,
즉 신이 곧 세상 만물이라는 사상을 교묘하게 비틀어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설명하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세상 그 자체가 아니라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인격적인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바울의 변론은 재판의 절정으로 치닫습니다. 그는 재판관들을 향해, 아니 아테네 전체를 향해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지했던 시대에는 눈 감아 주셨지만 이제는 어디에 살든지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정하신 한 사람을 내세워 온 세상을 정의로 심판하실 날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그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이 마지막 선언으로 재판의 구도는 완벽하게 역전됩니다. 피고인으로 섰던 바울이 이제는 재판관들을 심판하시는 더 높은 법정의 존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테네인들이여, 여러분은 이 아레오바고가 세상 최고의 법정이라 자랑하지만 진정한 최후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부활. 이것은 아테네인들에게 가장 충격적이고 터무니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아레오바고 법정의 건립신화에 따르면 아폴론 신은 사람이 한번 죽어 땅에 피를 쏟으면 다시는 살아나지 못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부활이 없기에 사형과 같은 돌이킬 수 없는 판결을 신중히 내리기 위해 이 법정이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바로 그 법정의 심장부에서 부활이야말로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짧은 연설 속에서 바울은 당대의 주요 철학 사상들을 모두 논파했습니다. 신들은 인간 세상에 관심이 없고 멀리 떨어져 있다고 믿었던 에피쿠로스 학파를 향해서는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신이 세상 만물에 깃들어 있으며 모든 것은 정해진 운명대로 흘러간다고 믿었던 스토아 학파를 향해서는 하나님은 세상과 구별된 창조주이시며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인간의 영혼이 이 물질 세계를 떠나 이상 세계로 돌아가는 것을 구원으로 여겼던 플라톤주의자들을 향해서는 육체의 부활이야말로 하나님의 진정한 구원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바울의 이 연설은 기독교가 단순한 도덕률이나 또 하나의 철학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기독교는 세상을 이해하는 전혀 새로운 방식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역사적 사건에 뿌리내린 견고한 세계관입니다. 그렇다면 2000년 전 아테네를 지배했던 이 우상들과 철학들은 오늘날 우리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우리는 더 이상 돌이나 나무로 신상을 깎아 섬기지 않으니 우상 숭배와는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고 자신할 수 있을까요? 바울의 눈으로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본다면 그는 여전히 도시 가득한 우상들을 보며 마음 아파할 것입니다. 그 형태만 바뀌었을 뿐 고대 아테네인들이 섬겼던 신들은 여전히 막강한 힘으로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부의 신, 맘몬입니다. 돈이 모든 것의 척도가 되고 성공과 행복이 소유의 양으로 결정되는 세상.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건강과 관계, 양심마저 저버리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맘몬의 제단 앞에 엎드린 현대인의 모습을 봅니다. 둘째는 쾌락과 성의 여신, 아프로디테입니다. 성이 상품화되고 자극적인 쾌락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처럼 여겨지는 문화. 수많은 미디어가 우리의 욕망을 부추기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라고 속삭일 때 우리는 아프로디테의 유혹적인 목소리를 듣습니다. 셋째는 전쟁과 권력의 신, 아레스입니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세상. 국가 간의 갈등뿐만 아니라 직장과 학교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생존 경쟁 속에서
우리는 힘을 숭배하는 아레스의 그림자를 발견합니다. 사도행전 17장에서 바울이 아테네인들에게 외쳤던 메시지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울려 퍼집니다. 이 모든 거짓 신들로부터 돌이켜 회개하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심판하실 유일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오직 한 분, 하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열립니다.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위로와 도전을 줍니다. 초대 교회 성도들의 삶 역시 혼란과 분열, 실수와 넘어짐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들 역시 우리처럼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모든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멈추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성령께서는 교회를 이끄시고 복음은 예루살렘을 넘어 로마 제국의 심장부까지 그리고 마침내 땅끝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사도 바울이 섰던 그 아레오바고 언덕의 바람이 오늘 우리에게도 불어오는 듯합니다. 여전히 세상은 수많은 우상과 헛된 철학으로 가득 차 있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는 그 모든 것을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은 닫혀 있지 않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바로 그 이야기, 사도행전 29장을 써 내려갈 주인공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는 바울과 같은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그리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통로로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